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맞이하며 눈을 떠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그리하여 생명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나아감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의 영의 살아있는 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면 그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영광스러운 참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보장해 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해 주노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새 주인을 모셨으며 새 주인의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으며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리에 내가 들어섰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 내리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고, 거절하지 않는다고, 배신하여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복음만을 붙든다. 복음에 나를 온전히 의뢰한다. 복음만을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의지처다. 내 생명을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것임을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괜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새 사람의 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복되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인생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다는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늘이 그의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의 편이며 저 사망에 쏘는 무기를 지닌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며 사람이 율법 아래서 이루지 못한 새 사람으로의 새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담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무뎌지게 하고 죄의식이 없게 해서 그리스도를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망발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의 논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바로 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내가 죄인이며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악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의 행한 것으로, 자기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심을 믿고 그 때문에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받아주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이 진리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또한 이 기본은 전체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영광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 긍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의 복된 본질들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제 복음만을 붙든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자된 자라면 그 누구도 이 질문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을 하는 과정이 신자된 우리의 일생인 것입니다.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랑하는 행위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다 율법의 행위와 그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만으로 부족해서 자신의 행위와 자랑으로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무엇을 더하고 있는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거나 아니면 감춘 채로 있거나 우리 안에 자기 의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자기 의를 인정하고 찾아내자고 했습니다. 복음만으로 만족하게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 안에서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그 실체를 함께 추적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된 개인으로 혹은 우리가 모여 이룬 교회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근본 중에 근본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대략은 아실 터이니 관련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은 기쁨에 잔치를 벌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모든 택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돌아옴, 그 회심, 그 회개하는 중심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시자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에 그 아들을 맞는, 그래서 기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향하여 큰아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음에도 이런 대우를 해주지 않으셨다.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그의 항변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무 일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부모를 거역하여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사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들은 아버지 집에 항상 거하면서 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는지 모르나 정작 아버지의 참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의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그저 당대의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수천 년간 내려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사랑으로, 즉 그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저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 중에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한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복 주시거나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이라는 관점에 들어가게 되면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로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착각, 이런 그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움을 갖추었다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들도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돌아온 탕자에게 베풀어진 사랑,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들은 이러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였다 하면서도, 조상 대대로 거하였다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랑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판단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는데 자신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리라, 얻었다, 이렇게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그러한 사랑으로, 즉 그들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저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죄악이 더 깊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 가르치고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음에 무엇을 더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비교하며 내가 앞섰다고, 내가 뒤처졌다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그 실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패하게 만드는, 거절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의 예전의 신뢰를 두 가지 들어드립니다. 기도를 쌓아두라. 제가 어릴 적 참 그거 신기하다. 야, 기도를 쌓아둘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아두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기도의 효력이 자신을 돌보아 주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라. 기도를 쌓아두라. 아, 저는 그 어릴 적, 그 생물인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러나 눈곱만큼만한 그 개미가 계절을 따라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를 잠언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 것이구나. 기도를 쌓아둬야 되는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무참한 거죠.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쌓아둔 기도의 효력이 발휘된다. 이런 것이 자신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주신다고 믿도록 가르친 거짓 가르침의 한 예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쌓아둬요? 기도를 하는 길을 얻은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자기 살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 그래서 이루어 놓으신 빌길인데 그 길을 그렇게 여유 있게 가면서 야, 좀 쌓아두자. 기도의 공로를 쌓아두자. 창고에 쌓아두자. 저 깊은 산골 한 겨울에 땔감을 쌓아두고 그 다른 계절에 있는 힘을 다해 그 장작을 쌓아두듯이 야, 기도를 쌓아두자.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열광적인 기도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수십 년 지난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하라는 가르침도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시쳇말로 투자해 놓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축복을 하시리라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장사 속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모두 우리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수준으로 밖에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있게 만들었던 가르침 중에 하나, 미리 감사해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감사의 대가로 은혜가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사실은 더 치명적입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지. 이런 생각이
은혜를 거절하는 원형입니다. 내가 한 것이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 영생, 하나님의 사랑, 은혜, 돌보심, 위로, 산소망, 이 모든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꿰찹니다. 그래도 내가 남달리 좀 했잖아. 내가 그래도 좀 구별되게 이런 거를 했잖아. 그게 바로 은혜를 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야말로 은밀하게 내가 그래도 나는 했지.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괜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심하다고요? 너무 비약했다고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방금 나눈 것들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란 말씀에 다 속가는 그 안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그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즉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곧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즉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이유 없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일어나는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자신은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지금 그 판단의 대상이 어떠한지는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 일어난 문제의 핵심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본인이 자신은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니까요. 지금 자신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옳으니까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옳습니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전제하에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옳아. 방금 전, 그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스스로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받는 하나님의 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긍휼을 바라는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오직 이것뿐입니다.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본질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신자의 삶의 목적으로 주어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의가 바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긍휼을 바라는 죄인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그 의로움인 거예요. 자신이 얻어내고 자신이 이루어내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옳다고 한다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가 뭘 준비해서 내가 그래도 남들과 달리 내가 그래도 생명에 속한 것 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무슨 요소를 내가 갖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가장 이 창조의 근본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없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옳다고요? 스스로가 옳다고요? 우리는 영원히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요? 스스로 의롭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옳게 되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스스로 옳게 된 것이 아니니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얼마나 외쳐댔을까요?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참히 판단하면서요.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이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감각해져서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어. 이런 그 관점에, 이런 의식에, 이런 그 형태에 우리가 겁없이 안주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뛰쳐나와야 되죠. 그 뛰쳐나오는 것도 본래는 감옥의 창살처럼 우리를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못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뛰쳐나오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 영원한 죄악의 창살을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뛰쳐나올 수가 있는데, 뛰쳐나오도록 다 해주셨는데 여전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 들어앉아 있어서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어.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앉아있는, 모여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를 이제는 알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패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어. 아,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유 없이 죽으셨지?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즐깁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구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땅 위의 아픔과 참 슬픔이 뒤덮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땅에 최악의 지진으로 인한 울부짖음과 그 아비 교환의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지금도 1분 1초가 아까워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을 헤집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어린아이라도 건지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그 땅,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고통을 절대로 그들만의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죄악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마치 아우성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무지와 죄악됨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치 없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서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우리의 무서운 무지와 그 죄악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